말씀 잠언 17장 4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아멘.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잘 어울립니다. 외모가 비슷한 잘생긴 애들끼리 모인다든지 좀 못생긴 사람들끼리 모인다든지 재력이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우도 있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직업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잘 어울리는 경우는 마음이 같거나 비슷할 때입니다. 취미가 같아도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은 취미를 가진 다른 사람하고 놉니다. 군인들이 만약에 같은 장군들이라도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다른 장군들하고 놉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무슨 장자 붙은 사람끼리 잘 어울리지만 그리고 안 맞는 사람하고는 안 어울리고 돈이 많으면서도 잘 맞는 사람하고 어울립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잘 어울리는 즉 친구를 삼는 사람은 마음이 제일 잘 맞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하는 말이 마음이 맞으니까 마음이 맞아야지 또 쿵짝이 잘 맞는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다 그게 이제 마음이 같거나 닮았다는 그런 말이죠. 사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행위를 입술로 똑같이 말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악을 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어울립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부담 없이 잘 사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같이 안 놀라 그러고 내 일을 직접적으로 지지 않아줘도 괜찮아요. 근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하고 어울리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마약하는 사람은 술 잘 마시는 사람이 부담 없지 술 한 잔 입에 안 되는 사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또 이 거짓말쟁이는요 어떤 부류의 친구를 좋아하냐면 아주 무례하고 건방지고 천박한 소리 잘하는 사람들을 또 잘 어울려요. 쟤는 거짓말을 잘하고 욕을 잘해요. 나는 욕을 잘하고 나는 거짓말을 잘해요. 그런다고 안 노냐? 잘 놉니다. 그 둘이 공이 싫어하는 사람은 항상 예의 바르고 깍듯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 꼴보기나 싫어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봐도 대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유유상종이다 그러죠. 그 유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는 것은 되게 이 사람의 행실 또는 생각 이것들을 말하죠. 거짓말쟁이는 또 보면요 누구를 스승으로 삼거나 따라다니냐면 자기보다 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한 수 배우러 다닙니다. 도박꾼은 타짜한테 배우려고 그러죠. 평범한 거짓말쟁이는 사기꾼한테 가서 배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정신을 차려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더 배워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놓으니까. 절도범 모아놓은 방이 있고 강도범 모아놓은 방이 있고 약간 섞이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죄질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아놓거든요. 거기서 배워 나오는 겁니다. 한때 도박꾼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목사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비뚤어지지 않은 사람을 감언 이설로 구워 삼을 순 없는 일이지요. 그랬대요. 제가 살면서 도박을 한다는 얘기는 화투만 잘 쳤다, 카드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거짓말 많이 했다 그 말 아닙니까? 누군가를 도박장으로 끌어들여서 속아 넘어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속삭이는 겁니다. 도박장으로 끌어오는 거죠.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다음에 화투장을 빼든지 서로 눈짓을 하고 뭘 어떻게 하든지 기술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박장으로 끌어오기에 쉬운 상대가 있고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쉬웠냐? 평시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을 꼬드기가 매우 쉬웠다는 겁니다. 성경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쟁이가 했던 거를 토대로 보면 그 아비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마귀는 약간의 상상을 좀 보태서 말을 해보자면,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토대로서 좀 말을 살을 붙여보면 마귀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내가 유혹하여 타락시키고 미혹해서 부려먹은 사람 중에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없었다. 곧은 마음은 유혹할 수가 없고 정직한 마음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울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살짝만 꼬드겨도 넘어오는데 다윗은 아무리 옆에서 별소리를 다해도 안 넘어오더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도 다윗이 사단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서서히 흘려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넘어갔죠.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마음에 빠져오는 순간 바세바를 딱 보여주니까 샥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한번 넘어가고 나니까 충신을 죽이는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해버리죠. 우리가 나눠서 읽어서 그렇지만 어제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앞선 말씀과 함께 우리가 한번 연계해서 읽어보면 왜 마음은 불로 연단되어야 합니까? 불로 연단되어야 될 이유가 이렇게 거짓말, 악한 생각은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녹여지지도 않고 제거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같은 말을 이쪽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지 않으면 거짓말로 속고 넘어가서 악을 행하다가 마귀 밥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불로 연단해서 마귀의 이 감언 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마귀가 속아 넘어갈 수 없는 마음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끌고 가지 못하는. 사기꾼이 뭐라 그런다고요? 딱 보면, 얼굴 보면 잘 넘어오겠다. 순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진하다는 거하고 마음에 뭔가 이 분명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한 마음 상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착하면서도, 깨끗하면서도 견고한 사람이 있고요, 착하면서도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흔들린다는 것은 현재는 착하지만 악의 미혹이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날 보면 한순간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착했어요. 분명히 악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는 착했지만 그 착함 가운데 착함이 견고하지 못하여 마음이 쉽게 흔들흔들하면 그걸 확 한번 한쪽으로 잡아채버리면 금세 넘어가는 마음 상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견고해야 되고요, 깨끗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잠언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입술을 정결하게 하려고 성구를 외우고 격언을 암송하고 혼자 작심을 하고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거짓 없으신 분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악하게 행하는 자는 뭐라고 한대요? 사악한 입술의 말을 듣는다 했는데, 이 말이 말 뜻대로 하면, 본래 뜻대로 하면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가만히 본다는 겁니다. 우리 촌에 옛날에 서커스 다니나 무슨 유람단이 오면은 뭐 하는가 보자 하고 막 천막 설치할 때부터 그렇게 막 본단 말이죠.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봅니다. 그런 것처럼 악한 사람들은 악인들한테 한 수 배우려고 이렇게 막 쳐다본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사람들 끄집어가지 않으면, 지키는 방법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고 매일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귀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의 입술을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어른들이 또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뭐랍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라. 뚫어져라 쳐다봐라. 이렇게 말해줘요. 제사장 엘리는요. 무감각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나를 저 술 취해가지고 주절거리는 거 아니냐 하고 오해를 했어요. 자, 그렇긴 하지만 무감각해서 오해를 했긴 했지만 그가 그 딴에는 저 여자가 뭐 하는가 하고 집중할 때 판단하기 위해서 뭘 봤냐면 그 입을 봤다 그랬어요. 그죠? 방법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의 영이 무감각해서 판단은 미스가 났지만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입을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사악한 자와 거짓말쟁이는 또 다른 거짓말쟁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배워갖고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주목해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봤습니다. 뭔 말하냐? 우리 참 말이 희한하죠. 청각은 듣는다고 표현하는데도 우리 말에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게 뭡니까? 잘 봐 그럽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간 문법적으로 맞지만 무슨 말 하는지 잘 봐라고 해도 누구도 틀리다고 말 안 합니다. 희한하죠. 그래요. 실제로 사람이 귀를 기울이면 눈도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다는 말은 잘 듣는다는 말하고 틀리지 않냐고 잘 듣는 것을 진짜 열심히 잘 듣는다 할 때 잘 본다라고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누가 잘 말하는 것을 잘 봐 그 말은 잘 듣는다는 건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으며 잘 봤어요. 그 인명을 잘 봤어요. 그러나서 예수님 앞에 올소이다 선생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랬다고요. 서기관이 예수님 하는 말을 잘 보고 옳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어요. 네가 나하고 지금 장난하는 거냐? 네가 거짓말쟁이 위선자로 남그고 참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입을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자가 하는 미혹의 말, 거짓 기적에 속아 넘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났습니다. 평시에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그쪽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대단한 거짓말쟁이가 나오면 오히려 위대하다 그럽니다. 히틀러가 나오니까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매를 하기 위하여 거짓의 속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거짓에 익숙한 데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결부되니까 그 누구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저 앞에 기적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에 대하여 진실을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속아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사야 44장 20절 말씀, 그는 죄를 먹고 살며 미혹하는 마음이 그를 이탈시키리니 그가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사야 44장 우상 숭배자들 말합니다. 우상 중에 마지막 최악의 우상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형상, 이게 우상입니다.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엎드려 절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자기 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말은 이렇게 한대요.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자기가 거짓말 행하는데도 사람들 앞에 봐라, 내 오른손에 거짓말이 있지 않냐, 내가 그렇게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내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잖아요. 표현하면 내 오른손에 어디 거짓말이 있어, 나에게 거짓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신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에게 거짓이 어디 있어, 나는 정말 진실한 신을
진실하게 섬기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다. 이게 이사야 시대의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하겠죠. 적그리스도를 섬기지만 그는 자칭 그리스도라니까 내가 무슨 적그리스도를 섬겨, 내가 무슨 사탄을 섬긴단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완전히 속아넘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죄를 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마음이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이탈되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하여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선생이었던 니고데모,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들었습니다. 그 지나가던 한 서기관, 오늘 우리 동네에 예수가 왔다는데 가만히 주목하여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먹인 저지,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습니다 했던 그 여인, 유대 땅에서 여인이 어디 소리를 지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한마디 크게 외치지 않고는 답답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했었습니다. 여자니까 여성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도 그래요. 정말 못된 아들 보면 너희 어머니가 네 낳고도 미역국 드셨다냐 이렇게 말하죠. 그거를 똑같은 정서를 반대로 바꿔서 아주 강하게 말하면 뭡니까? 바로 그 유다의 여인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입술을 봐야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무언가 사람에게 그 마음에 흡족함을 주려고 하는 소리냐. 이게 두 개 다 맞으면 참 좋죠. 그러나 이탈된 마음에는 이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의 거짓 기적에 속지 아니하려면 우리 시대는 지금 그 때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과거에 지나간 때를 교훈 삼아 우리가 지금 우리를 준비시킨다면, 이사야 시대의 말씀을 듣는다면 제단 숯불에 태워진 깨끗한 입술로 주님을 말하고 또한 그 깨끗한 입으로 말하는 자들의 말을 주목하여 보고 그들과 함께 동무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옛적의 선지자와 사도와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를 늘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지금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 하고 그 얼굴을 주목하여 보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믿고 따르니 너희 영혼의 결국 곧 구원을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입술을 보고 그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